오늘은 성령의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쫓겨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귀부인들은 이제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에 개종한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는 자들인데 선동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지할 세력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게 복음의 원수죠. 그래서 이 쫓겨남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도 낙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BCD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한 145km 떨어진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어떻게 듣는가? 배우자와 부모가 계속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이 제공해주는 안락함에서 이제 떠나라는 거야. 삶으로, 그러니까 돈을 떨어버리고 집착을 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란 단어로 지금 분명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통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시기에 가득 찬 유대인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방인들은 이 두 사도가 쫓겨났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런 상태는 말씀을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의 이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여전한 방식으로 전도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여전한 방식이 항상 중요해요. 여전한 방식으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영혼구원의 열매는 고난 가운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길러놓는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살아갈 때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없이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어요. 이제 허다한 무리가 믿으니까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들의 시기와 반박과 비방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힘만으로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유력자들을 동원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말로는 이방인들에게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고향 유대인을 못 버리고 먼저 찾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되는데요. 그 복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할 때 영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령의 제자는 이게 다 전도예요.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적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러려면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큰 특징은 양육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신앙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양육을 통해서만 전도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비비고 닳도록 문지르듯이 수고하며 살아낼 때 예수님이 친히 표적과 기사로 자기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만 힘있게 하는 오늘 내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비비고 닳도록 적용하며 사는 것이 표적과 기사가 되어 최고의 증언을 하고 또 해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주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오히려 편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 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거짓 화평이 깨어지는 이 고난을 감당해서 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주님이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거죠.
네 번째는 성령의 제자도 돌로 치면 도망가야 할 때도 있어요. 돌로 치는 거는 유대인의 간습이니까 이 일은 유대인이 주동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애를 가하려 했던 자들을 지금 이제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의 시도가 아주 공권력을 동원한 조직적으로, 한 사람 죽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큰 위기감을 지금 느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옥문이 열려도 도망을 안 갈 수도 있지만은 사명을 위해서는 수치를 무릅쓰고 또 이 도망가듯 피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조건 반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지금 우리도 역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중단 없는 전진. 복음을 전하되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장이, 가정이, 사업장이 다 사명지고 전도. 바울은 박해와 반대에 맞서서 그냥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결국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발길이 당한 그곳에서 또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박해가 새롭게 시작이 돼요. 복음 전도는 외로운 길이에요. 또 슬픈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설레임도 있는 거예요.